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우리 다 뭐가 나옵니까? 동산이 나오죠. 동산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자, 성경 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뭐가 나옵니까? 성이 나오죠. 성은 동산이 성이 됐으니까 생명의 결과가 건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생명과 건축이죠. 건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원 안에 가도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원 안에 가시면 다 완벽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완벽한 하나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완벽함은 계속적인 주님의 분별을 필요하는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여기는 믿는 오늘 아침에 한 아침 부흥이에요. 의존하는 원칙 안에 있는 완전한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단술까요? 복술까요? 강 좌우에 정금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수의 생명나무가 쫙 자랍니다. 이 나무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예, 단수. 이거는 단수.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원천이,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확대인 우리예요. 여전히 새 예루살렘에 가면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상징이 있어서 그렇고 여전히 새 예루살렘 가면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생명은 클라우드 조회입니다. 조회. 나무는 목재입니다. 목재. 왜요? 십자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네,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의 계시가 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단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단체적인 한 사람,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면 중간에 일어나는, 이렇게 오는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에게 발생되는 수많은 혼돈들,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실패처럼 꼬였다가 좌절됐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황폐한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뭡니까? 그분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이걸 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산을 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를 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주님이 확대될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주님이 분배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주님 저를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왜?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이 땅의 복을 구한들, 박영재도 나이가 조금만 더 먹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도 모를 것이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어도 내 몸에 냄새 나는가? 젊은 사람 앞에 갈 때 요즘도 조심합니다. 젊은 사람 앞에 갈 때 괜히 말 한번 붙이면 자가 싫어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 땅에 속한 복이 무슨 가치가 있냐? 정말 이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서 천연왕국이 있죠. 천연왕국. 하늘에 속한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여기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한 형제자매들은 천년간 그 심한 어떤 징계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기는 자, 이 사람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 들어가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의 총체. 형제자매님들, 천년이 어느 정도 세월일까요? 누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그랬어요. 100년도 안 사는 이 짧은 이 땅의 삶 동안에도 내가 어차피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인데, 또 군대를 끌리 가야 되고, 또 대학교 갈 거라고 공부해야 되고, 또 집이 가난해서 뭐 공장도 댕겨도 저는 그랬어요. 뭐 식구들 먹이 살린다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몇십 년을 일했는데 그 수많은 고통과 떼약볕과 그걸 또 하기 싫어. 나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년간 징계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는 의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의가 그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영역이죠.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이면 신라시대, 청일신라시대 천년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천년 갔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수백 명의 왕들이 있었죠. 그 기간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어요. 맞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교회 생활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대충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뭐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생활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기 가서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징계받는다고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앞의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디모데 후서에 그가 순교 직전에야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이랬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는 희망 있네. 아니죠. 바울은 5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 얼마나 좋습니까? 5달란트 되면 결혼도 못해요. 얼마나 그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1달란트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는 1달란트 갖고 충성을 다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1달란트는 너무 좋습니다. 영적 교육을 바라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40에 하나가만 배를 몇 번 맞아야 되고 주야로 물속에 있어야 되고 몽둥이 맞아야 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에 더하여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한 달란트가 너무 좋아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로 우리가 날개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는 이런 너 하시면 하나님은 방향성을 갖고 니는 보니까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 주님 분배 받겠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그죠? 흔들릴 때도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네. 하나님의 격려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겁니다.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자,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를 많은 주님의 종들이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데 요거를 문맥상 세 개로 번역했어요. 그게 뭡니까? 경륜, 청지기 직분, 분배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종들이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 여기 교과서에 나오죠. 경륜은 뭐예요? 하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경륜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경륜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큰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역량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경륜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가 번역될 때 어떤 곳에서는 경륜으로 번역됩니다. 경륜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큰 계획이죠. 영어로는 이코노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청지기 직분. 이 청지기 직분이 똑같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이 주님의 종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은 같은 헬라어인데 경륜보다는 청지기 직분으로 써야 되겠다. 또 한 가지로 더 번역되는 게 분배죠. 분배. 디스펜세이션. 자,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경륜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생명나무 열매로 사람 안에 분배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단체적인 한 사람,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최종 구성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분배하려고 하니까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청지기들은 음식을 날라줘야 돼요. 이 음식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분배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 세 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대한 경륜이라는 계획과 그분의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들, 그리고 청지기들이 분배하고 공급하는 생명 분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책이 있죠. 맞아요. 자, 어떤 국가를 얘기해 볼게요. 국가. 왜냐하면은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이 가정의 법입니다. 원래 가정의 법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국가 경영으로도 번역이 돼요. 국가 경영, 국가 행정, 가정 경영, 가정 통치. 이 언어가 이런 언어를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경륜을 설명한 거죠. 국가 경영을 예를 들어 보죠. 국가 경영. 어떤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륜에 비견되는 게 뭐예요? 정책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청지기 직분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 사회. 국가 행정 조직. 분배는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 정부는 어떤 정책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돈을
해가지고 복지, 교육, 수출, 첨단산업, 지하자원, 화폐를 사용해서 국가를 경영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청지기 직분들에 의해서 그분 자신을 구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3번의 1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을 사람만에 공급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가정경영으로서 청지기들과 그들의 공사인 분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세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찰 경륜.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때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죠. 이게 때가 찰 때의 경륜입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자매님, 그러면 때가 찰 때의 경륜이 은혜 시대입니까? 네? 은혜 시대입니까? 때가 찰 때의 경륜이? 질문 자체가 애매하네. 때가 찬다는 때는 언제예요? 첫째, 은혜 시대. 때가 찬다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경륜이. 자매님 말씀 맞아요. 근데 이제 때가 찬다는 그 자체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매님 뭡니까? 때가 찰 때의 경륜. 때가 찰 때가 언제일까요? 천연왕국. 권자매님. 때가 찰 때의 경륜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 자, 때가 찬다는 말은 모든 때가 완성된 때니까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 지금은 과정 중이잖아. 은혜 시대 과정 중이잖아. 왕국 시대 과정 중이잖아. 계시록 20장 6절. 때가 찰 때의 경륜은 이때예요. 그죠? 이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통일이 돼요. 천연왕국은 왜 안 됩니까? 이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훈련하고 그렇잖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훈련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열국들 백성들 속에 배역의 씨앗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훈련와서 여기서 배역을 일으키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열국 백성들 주변에 안 돼 있으니까 훈련받자. 그러니까 때가 찰 때의 경륜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아직 통일이 안 되는데 때가 찰 때의 경륜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때가 찰 때 완성되는 이때 가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2절.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 보십시오. 어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개혁하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래 돼 있죠. 다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 금정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NET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회복역은 가장 잘 되는 성경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회복역은 가장 원문에 정확한 성경이에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뭡니까? 하나라도 알고는 먹어야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뭐예요? 은혜의 청지기 직분. 청지기 직분이 뭐예요? 날라주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뭐를 날라줘요? 그렇죠. 은혜의 청지기니까 은혜를 날라주지. 쉽죠, 그죠? 예, 쉬운데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니까 은혜를 날라줘. 그럼 이제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예수 안에 육신 되었다가 우리 안에서 육신 되신 삼일 하나님이 은혜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줘야 갖다 줄 줄 알아요. 자, 은혜를 갖다 주려고 하면 뭘 해야 돼? 신약에서는 내가 은혜를 누려야 돼.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내가 은혜를 누릴 때에 이 은혜를 내가 분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바다에 풍랑이 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막 바다에 풍랑이 쳐.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랑하는 배 안에 타신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서 얘기했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에게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이게 은혜의 청지기지 은혜. 바울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고 춥고 배고프고 무서워라 하면서 이러면 은혜의 청지기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청지기직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청지기직분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공급해야 돼요. 다른 거 공급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른 걸로 잘못 먹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말이 강해져요. 형제들이 말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아, 이 은혜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강한데 공급이 아니고 협박이 돼요. 위협이 돼요. 아, 이 내 은혜가 부족하구나. 탁 안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이 강해도 협박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과가 참 배우기 어려워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에. 아, 저 도대체 왜 저래? 저 형제자매들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공급하는 이 공과가 봉사자들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성격이 이거 좀 약간 대표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참 어떤 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청지기질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3번, 에베소서 3장 9절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시오. 비밀의 경륜이에요. 왜 비밀의 경륜입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삼일성의 회의에 통해서 하나님, 삼일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완성되죠. 이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또 골로새서 보면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주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나도 몰라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그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보면 자라가 있어요. 있으면 밤을 통과하고 나면 쑥 자라가 있어요. 뭐 고난을 좀 통과하면 또 안에서 좀 전진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입니다. 2분 남았네. 마지막.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그때 1차로 감옥에서 풀려났어. 1차로 로마에서 풀려나가 바울이 에베소를 갔다가 디모데랑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참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과 의심을 내는 것이다. 그럼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 게 뭐냐? 첫째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는 소아시아잖아요. 이방 세계 지금 뭐 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머리 큰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이방 철학, 유대 율법주의 두 가지가 집요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방 철학에서 나오게 영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영주주의.
이방처럼 율법주의 종교가 짬뽕되어가는 게 기준이죠. 이게 교회를 이런 것들이 끝없이 괴롭혀. 특히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경륜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주님을 분배받고 주님과 연결되어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아 헬라어도 배우고 디스펜세이션 영어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 본부가 모든 것으로 분배하셔서 결국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볼 때 바울이 그전에는 율법 준수자였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 자신을 은혜의 청지기로서 분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호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이 없고요. 이것보다 더 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고 집회에 때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말 안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 놀라운 것은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프린트했던 이 성막의 모형 그림이 있죠. 이걸 보면서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으로써 육체를 처리하게 되고 왕국을 실제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산에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확 열어줍니다. 형제 자매님들,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야 되냐면요, 6월절도 놀랍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만나와 생수를 체험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몇 구절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통하고자 하는 것에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라.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고 나에게는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여전히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거제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에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에게 거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 거룩한 처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어떤 집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거제물은 뭔지 아시죠? 불에 태우는 것은 화제라고 하죠. 화제입니까? 화제입니까? 요즘 뭐 어천에 자꾸 화제가 이러는데 화제가 아니고 화제겠죠. 화제겠죠. 그죠? 예,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올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죠.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거제라고 해서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거제물, 그게 뭐냐면 금, 은, 동, 청색실, 진홍색실, 주황색실, 세마포, 그 다음에 돌고래 가죽, 염소털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놋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름도 가지고 와야 되고 향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제물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역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것을 그분께 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천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100%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에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 성막의 그림이 나오죠.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바깥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번제단과 물두멍 둘 다 노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재의 떡상, 두 번째가 등잔대, 세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금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괴라고 불리고 정거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그 위에 속죄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이 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괴 안에 보이십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뭡니까? 예. 감추어진 만나.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해도 되고 막대기라고 하고, 저는 막대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임재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춰진 만나, 금 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막대기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형제자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각 항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4절의 구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후 1년 후에 성막, 회막을 세워라.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하고요. 회막은 저도 영어를 하나 쓸게요. 우리 집에서는 영어로 미팅홀이라고 합니다. 미팅은 다 아시잖아요.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텐트라는 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을 세워라. 그 이듬해 첫째 날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이 시나이 산으로 불러왔는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말해주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보물이 되냐면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때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여준 그 성막의 모형과 기구의 모형에 따라서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은 그곳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가득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와야 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이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형제 자매님들, 그러면은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간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거할 수 있는 한 위치, 입지를 주님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예,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그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성막의 모형은 이게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냐면 모든 구속받은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을 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구속받은 믿는 이들이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건축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한 단체적인 실체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각 항목들, 번제단, 물두멍, 임재의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이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각 항목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 예수님, 제가 후빈이 부족한데 어쨌든 형제자매가 하나씩 한 15분을 사용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박영재님도 질문을 자주 하시니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뭘까요? 번제단. 번제단. 땡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번제단이 첫 번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예, 그게 지성서에 있는 정극에 정극에 정극에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임재의 떡상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임재의 떡상에서 어디로 전진할까요? 하나님은 등잔대로 가십니다. 금등잔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예, 분향단. 이제 뭐 잘 아시네요. 정거계에서 시작해서 임재의 떡상으로 가서 등잔대를 거쳐서 분향단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디로 갔냐면 번제단에 가서 물두멍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정거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죠. 정거궤가 뭡니까? 그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정거궤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을 담고 있는 궤, 상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거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의롭고 순수하시고 질투하시는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 율법인데 이 하나님을 누가 표현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했던 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단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은혜의 두 돌판은 결국은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내적인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성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깊은 방식으로 아침 부흥은 감추어진 만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부흥을 통해서 공개된 만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럴 때 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동화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추어진 만나가 됩니다. 아주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 공급과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아침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때 어느 날 그렇게 집회에 와서 다만 아침 부흥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방식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임재의 떡상에 와서 임재의 떡상은 뭘까요? 이거는 누가 먹는 걸까요? 저기 성막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임재의 떡상의 이 떡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잔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죠. 얼굴떡을 먹는 겁니다. 이 산의 떡을 임재의 떡이라고 할까요? 임재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가 불러지고 공급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왜 내한테 그 일을 시켜? 이래 하지 않습니다. 왜 또 나를 피곤하게 공사하라고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아멘
힘을 얻어서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먹어도요, 결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임재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임재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기꺼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등잔대죠. 이 등잔대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잘 알죠. 이것은 순금으로 한 달란트 순금으로 되었는데 대가 있고 받침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개가 있고 양쪽으로 6개의 가지가 나오고 7 등잔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새로운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금등잔대는 사실 3일 하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올 때 그리스도의 재생산이고 그 영의 복사판인 지방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성서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 금등잔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3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 금등잔대가 바로 3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금입니다. 형태는 부활 안에서 자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기능은 등잔으로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성한 본성으로 그 안에 계시고요. 아들은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람의 마지막 결과가 그 영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3일 하나님이 아니고 3일 하나님을 우리가 찰칵 찍었을 때 나오는 그 필름에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금등잔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이 금등잔대가 바로 지방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임재의 떡상에서 공급을 받은 다음에 금등잔대에 빛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등잔대는 새로운 부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뭡니까? 금등잔대는 지방교회이고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지고 함께 부활 안에서 자라서 그 영의 복사판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지방교회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은 금등잔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목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뭐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성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분향단으로 이끄십니다. 분향단은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예, 여기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에 3가지 향이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향을 더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소금을 탁 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거기에서 불태워서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분향단위에서
분향단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로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최정점은 뭐냐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천사이신 주님이 오셔서 많은 향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제단에 드렸을 때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성한 어찌어떻게 됩니다. 행정이 집행되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몸인 교회와 함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아까 형제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뺏기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분향단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향으로서 피워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55분 다 되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만 더 할게요. 향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교회와 임재의 떡상과 병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르는 기름입니다. 모략, 육개, 창포, 개띠 4가지 향료에다가 또 뭐 하나를 더 섞죠. 올리브 기름을 섞습니다. 5가지 재료가 섞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한 효능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섞여서 복합된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이 관유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바르고 성막에 바르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임재의 떡상이든 병장제든 분향단이든 언약궤든 또 성막의 널판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해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가르치든 뭐 설거지 봉사를 하든 모든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기름 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거 모르시면요, 교회 생활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막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상에 따른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모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한테 형제님, 처음에는 내가 주님 믿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제 자꾸 점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질까요? 번제단에서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교회 생활은 의미 없어집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의미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의 거하실 성소를 제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고 포항교회가 당신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원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